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부활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3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는 흔히 이제 감람산이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간 것이 아니라 자주 빈번하게 규칙적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느냐? 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6절에서 볼 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38절에서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지금 걸어가시는 그 걸음 위에서 제자들과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그 걸음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도 함께함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이루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승천을 통해서도 함께함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심을 이루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비참하고 슬픈 문제가 다른 그 어떤 전쟁, 기근, 핍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지금 그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요. 특별히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37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베대의 2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셔서 이제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감정입니까? 37절 끝부분을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3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것만 같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슬퍼하시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이 그렇게 슬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슬퍼했던 것, 가장 고민했던 것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무엇이, 어떤 일이 정말로 슬픈 일이었을까?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배반을 하게 되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모진 그런 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 또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대로 달리셔서 죽기까지 피를 쏟아내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 이 모든 일들이 참 끔찍하죠. 제가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이 고난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이 매를 맞는다라는 것은 그냥 채찍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형벌 기구는 채찍에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갈고리가 달려있어 가지고 그걸 때리고 잡아 당기면은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대 맞으면은 살이 다 뜯겨 나가니까 뼈가 드러나게 돼요. 그런 매였어요. 그 시대의 매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실 줄 알고 가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은 그냥 그런 육체적인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우셨겠지만은 그 고통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이거나 또는 가장 큰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가장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이 당해야 됐던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떠올릴 때 육신의 고난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이 육적인 고난보다 영적인 고난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게 될 그 일을 죽을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셔야 되는 그 형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이 슬픔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공감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를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기질적으로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런 감각이 새롭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를 가장 슬퍼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슬픔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또 그 고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게 되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고통을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조차 느끼고 있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 현실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죽을 만큼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를 하실 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시죠? 39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앞으로 겪어야 될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할 수만 했다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난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걸음을 가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40절부터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이 기도하는 일까지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모든 걸음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졸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들도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5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기까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냥 한번 순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들의 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진심으로 끝까지 이 내 눈앞에 죽음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는데 지금 단 1시간도 주님과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각오나 다짐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진심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선도 여러분 우리가 완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 진심 어린 각오나 다짐이 언제든지 거짓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나의 다짐이나 나의 각오, 나의 진심에 기반한 신앙은요,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각오,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 던지겠다는 각오를 해도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옵니다.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참 우리는 많은 그런 경우에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때로는 단 한 시간조차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정말 진짜인데 나 진짜 주님께 바른 예배,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경건한 예배,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다운 삶 살아내고 싶은데 너무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슬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슬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어떤 상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막 벗어나 있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도 모른 채 세상 문화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공부에 빠져 있고 친구에 빠져 살고 각종 취미와 오락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많은 그 믿는 부모님들도요,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는 것은 슬퍼하는데 정작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공부에 매달리느라 그 입시 지옥에 빠져드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슬픔을 더 슬퍼하니까 뭔가 이 앞으로 혹시 실패한 인생이 될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될까, 이런 것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방치하고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슬퍼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는 정작 정말로 주님께서 슬퍼하신 그 일을 똑같은 마음으로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괴롭고 슬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대에 슬퍼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대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네, 뭐 각자에게 어렵게 힘든 일, 슬픈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슬픔은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운명입니다. 이 죄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것보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그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붙드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까지도 돌보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유혹하게 될 거라는 거, 넘어뜨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루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46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진심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시키십니다. 도망칠 줄 알면서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런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 걸음을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어떤 일을 슬퍼하셨고 어떤 일을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그 슬픔을 이해하면서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으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실패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가장 슬퍼하시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졸았던 그 순간에 화들짝 깨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그 걸음 위에 서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